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0월 9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의 삼응답, 성도의 삼응답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또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서밋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누구냐? 인생의 문제가 뭔지 바로 알고 해답이 뭔지를 바로 알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을 가진 자를 영적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학업 공부를 해야 그렇죠. 실제적으로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막혀진 그런 업을 또 달란트를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뭐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학업은 우리 성도들의 업은 영원한 작품으로 반드시 남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문화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축복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와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다가 그렇죠.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늘 문제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같은 말처럼 보이죠. 완전 틀립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그래요.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일하기 전에 잠깐 주 앞에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후대들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꿔서 기도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업을 뭐에 가야 되느냐? 그렇죠. 감당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에 대한 반드시 뭐가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문제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은 여기에서 거의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서 답을 다 찾았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자물통이 있다는 키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계모 3명, 배다른 형제 10명 그 밑에서 이렇게 생활에 가다 보니까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절 속에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달해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어느 정도 기도했냐? 꿈에 나타날 만큼 민족 보고말, 세계 보고말하는 중요한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언약에 완전히 결론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왜?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간표, 그렇죠. 그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문제로 다가온 게 아니고 중요한 그런 축복으로 다가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여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다. 조금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강단을 통해서 답을 우리에게 탁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줬던 언약을 통해 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뭐냐? 갈등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주로 현장에서 나옵니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문제밖에 없고 경쟁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사실은. 예. 세상의 모든 원리가 상대를 내가 하면 이겨야 위에 올라가니까 손익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 당연한 거고 경쟁해야 할 현장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실력이 있으면 앞서가는 거고 실력 갖고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적 힘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갈등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품어보면 되거든.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힘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된다.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히려 경쟁이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버리면 전혀 갈등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내가 실력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게 돼 있고 함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서로 맞짱 뜨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위기는 항상 찾아온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응답에 뭐가 된다? 바로 길이 되고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했지요.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에 같이 손잡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니까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자원 선교로 해야 되는데 자원 선교를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친 거죠. 그래서 어디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억지 선교하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 갈등 위기는 영원한 작품으로 반드시 뭐하게 됐다. 오게 되고 남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까? 죽을 위기입니까?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문제 해봤자 우리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그렇죠. 모든 직장 문제, 갈등 인간의 갈등 문제겠지요. 거의 사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산업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실제적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무엇을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후대와 청년들이 다 미래지만 현재와 가장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후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사례로 말하면 중간 허리 역할, 허리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대상자들이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의 주역도 청년들이 돼야 된다. 금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제목을 놓고 부지적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문화사역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뭐야 나만의 달란트 전문성이 뭔지를 찾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런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은 전 성도 같이 나와서 받은 응답을 누리고 또 해야 할 기도 제목들 또 받을 하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퍼집니까? 날마다 영적 문제 잡혀갖고 날마다 질질 끌려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아니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도전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까 흑암이 꺾였다 그랬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뜻을 안 정하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겠지.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실제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함께 포럼하고 기도해보세요. 기적문 열린다니까. 전도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학교도 많고 대학 쫙 깔려 있고 전도에 밭입니다. 밭.
토요 시간들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토요 시간들 같이 모여서 같이 전도 나가고 캠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영이 살고 그렇죠. 정말로 천하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건 갈급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크게는 지역 민족 우리 세계를 분명히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문 닫는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아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막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당장의 주일학교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열어야 되느냐? 청년의 시대, 렘넌트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바로 문화 서밋이다. 요셉은 그렇죠. 결국 청년의 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형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간증.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은 그 형들 앞에 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신을 밝혔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라.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시다. 뭐 하려고 보냈냐?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라고 나를 보냈고 앞으로 뭘 기근으로 인해서 거의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되는데 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 당신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건 게 형들에게 뭘 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처, 부담 이걸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그런 귀한 날, 또 기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날. 오늘 또 최고의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날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또 딱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한번 인도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답, 갈등 속에서 정확한 갱신, 위기 속에서 정확한 찬스를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이때 바로 신앙 고백 쫙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또 집중기도 속에 또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렘넌트의 사명, 성도의 사명답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정 속에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고 이 속에서 그릇을 키우고 이 속에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의 귀한 선물을 최고의 날로 최고의 하나님 영광 올리는 복된 날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 답을 주는 자로 멋지게 인도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할 군데를 앞서 보내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하나님 노임받게 눌린 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대를 세워가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